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5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란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베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의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이 19장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처럼 마침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결국 땅 분배가 끝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 지파예요. 여기 일곱 번째로 단 지파 자손들이 제비 뽑기 된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단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입니다. 또 그 아내들로 보면은 그 야곱의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그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런데 이제 질투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여종 그러니까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그러니까 빌하라고 하는 그 첩을 통해서 이제 라헬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그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대리로 얻은 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을 낳고 이름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단이 그 12지파에서 보면은 인구수로 따지면 유다 자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많은데 비하여 그들이 얻은 땅은요 비교적 작은 땅이에요.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남부 지역인데 또 그 주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비뽑기로 받은 땅 외에 우리가 읽은 47절을 보면은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랬죠. 여기 처음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 외에 그들이 결국은 저 최북단 맨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북쪽에 그 땅을 더 자기들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 가지고 땅을 더 정복을 해서 그들은 이 남쪽에 있는 단이 받은 그 땅 분배 외에도 더 그들이 북쪽 최북단의 땅을 더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명을 저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일컬을 때 북쪽에 단이 있고 맨 남쪽 끝은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할 때도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우리 이 나라의 그 저 최북단과 최남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최북단 최남단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단은 맨 북쪽 위에다가 더 땅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오늘 제목을 더욱 확장되었으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세상을 다 포괄하는 의미죠.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경계인 유대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는 사마리아로 마침내는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런 것에 보면은 오늘 이 제목처럼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때 사실 여러분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지경이라고 하는 단순히 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영토는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땅은 좁은데요,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는 세계적으로 넓어진 거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화 영토가 넓어진다는 건요,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과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생태계 제1법칙,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제1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또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everything과 everything else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connected가 되어 있다고. 이게 생태계 제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공간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은 더구나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로 연결되냐면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실시간으로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 여기 유튜브에 접속하면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동시에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지금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토 확장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고요.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여러분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이미 다 인프라를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출하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눈을 확 열어줘야 돼요. 그냥 땅만 관심 가면 안 됩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땅이 소중했기 때문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확장되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접촉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요, 천국이라는 건 마침내 완성된 것이지만은 그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두보 역할, 가교 역할,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엄청 커요. 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다 주고 계신다고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살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도 이미 이러한 현상들을 이루신 것은요 저는요 말세가 가까우기 때문이라고 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지금 북한 속에도 다 영향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북한이 철옹성같이 통제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이러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거를 지금 우리 욕심 가지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접촉이 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단이 그와 같이 했지만은 사실 이 단은요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멸되는 족속이 되고 말아요. 비극으로 끝나죠. 그 왜 비극으로 끝날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는요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망가지는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게 계속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면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지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뜰 때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망가진다니까요. 하루 중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콧노래에 찬송이 나와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안 망가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60이 넘어서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는 진짜 그건 안 좋은 고난이에요. 젊어서 고난은요, 그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고난이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게 좋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49장 이후에 보면은요,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49절 셋째 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기업을 분배하는 중심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먹기로 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제일 높으니까요. 그런데도요, 땅 분배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를 더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챙겨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감동적이지 않아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백성들이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래서 요구한 성읍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은 여호수아, 자기의 소명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이 안 좋은 건요, 마지막 욕심을 취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욕심을 취하니까 막 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직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손을 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면은 갈렙으로부터 시작. 14절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으로부터 땅 분배가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여호수아로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광야 40년을 다 지내오고 땅 분배 과정까지 다 끝까지 함께한 동지예요. 두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버릴 건 욕심이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확장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공짜 없으세요. 그냥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대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